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말씀과 같은 긍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4월 첫 주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한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고 또 우리도 그렇게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나아가고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병자요?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때 웅성웅성하며 여러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이러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맹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 누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예수님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제발 나 좀 봐달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반응은 아이고 이런 불쌍한 소경이 소리 지르네. 얼른 이 소경을 예수님께 데려가야지. 이랬으면 좋은데 오히려 반대로 주변의 반응은 너무나 차가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잠잠해라. 너 잠잠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소경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나눌 내용이 많지만 오늘은 몇 가지만 좀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맹인이 이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선포하고 자신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병은 보통 누구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의사에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소경은 어찌됐든 의사에게 갈 수도 없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간다 한들 이 눈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눈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쌍한 자신을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자신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즉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학생들은 정말 교만한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교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누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순간순간 교만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무언가를 많이 할 수 있고 똑똑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그럴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여러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또 여러 부모님을 만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숨기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우리 애는요 이것도 잘하고요 이것도 잘하고요 이것도 잘하고 막 숨겨요. 그리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드리기를 원해요? 이렇게 상담을 오거나 이러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애가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때로는 더 재밌으신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이게 맞춰보라고 그래요.
좀 어떤지 얘기 들으니 이렇게 좀 잘하신다면서요. 애들을 잘 아신다면서요. 뭐 애들과 이렇게 잘 애들이 어떤 상태인지 잘 파악하신다면서요. 한번 맞춰보세요. 꼭 점쟁이한테 이렇게 하듯이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러면 제대로 된 상담과 도움과 제대로 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에게 가가지고 내 병 좀 한번 맞춰봐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될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어디가 아픕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지금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외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려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우리는 겸손하게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 될까? 이런 마음으로 가면 안 돼요.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돼요. 분명한 여러분 안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경도 예수님이 내가 그래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라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요구합니다. 내 눈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그거를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생뚱맞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믿음이 크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소경은 왜 그것을 요구했을까요? 소경이 볼 때 이분은 그냥 유명인이나 어떤 선생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눈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겸손함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될 만한 거 안 될 만한 거 재지 마시고 내 안에 솔직하게 나 이렇게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내어놓고 겸손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소경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셨어요. 그 눈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소경이 어떻게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이 소경은 보지도 못했어요. 누가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이 땅을 치료하실 만한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지요?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이야기합니까?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책풀이의 시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일 아침 큐티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 들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잠깐 지나가는 것 같고 때로는 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 그 말씀에 반응하며 들으며 읽으며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또한 내가 반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어느새 콩나물은 자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때로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부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나눌 거는 이 소경이 이제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의 반응이 아까 뭐랬어요? 어이구 막 불쌍히 여기며 도와준 게 아니라 오히려 소경을 꾸짖으며 야 너 가만히 있어? 너 좀 가만히 있어. 지금 어떤 상황인데 분위기 깨고 있어.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소경을 어떻게 해요? 쿠사리 주고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소경은 여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더욱 소리질러. 더욱 예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세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때로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안 힘들면 참 좋은데 늘 힘듭니다. 돈이 있다고 안 힘들까요? 아니요. 돈이 있어도 힘들어요. 물론 제가 돈이 많이 있어 본 적은 없지만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좋으면 안 힘들 것 같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심적으로, 관계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늘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내어놓고 누구에게 가져가면 됩니까? 예수님. 더욱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르짖듯 우리 안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장벽을 만날 때마다, 뭔가 답답함을 만날 때마다, 힘듦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더욱 소리질러, 더욱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그리고 그 눈을 보게 되죠. 그리고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우리 사무엘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멋진 우리 자녀들로 다음 세대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무엘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고 낙담하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들이 사무엘의 이 친구들을 보며 다음 세대가 이 친구들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사무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